오늘은 민수기 28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긴 시간을 지내었던 40년의 종지부격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길고 긴 광야 생활의 끝에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지난 40년 동안에 그 이전에 430년 동안 이집트 생활을 할 때에도 단 한 평도 가지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땅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아모리 땅과 바산이라는 이 나라를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길고 긴 시간을 지나서 첫 약속이 주어지는 상황에 이스라엘이 놓여진 것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로운 변화의 눈앞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아마도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세하게 알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세한 내용의 첫 번째 규정은 제사와 관련된 것들이었고요.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사실 이러한 규례는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었지만 가나안 진입 직전인 이 본장에 와서 다시 이 규례를 말씀하신 것은요, 그것의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첫 번째로 이 규례를 누가 듣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각종 규례를 듣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광야의 규칙에 익숙했고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과 그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권면으로서 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목도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이번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차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켜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제대로 배워 놓아야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지키신 그 약속 가운데 어떻게 이어갈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스라엘을 들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기쁨이 넘치는 사귐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의 방법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해 보건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는 의존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사의 규례 중에 가장 먼저 살펴볼 상번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그들의 삶의 기초며 밑그림과 같은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8절을 보면요, 상번제란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상번제의 뜻은 매일 드리는 제사, 항상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이 중요한 단어는요, 매일입니다. 여기서 매일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2마리의 순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이죠. 한 번에 2마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1마리, 저녁에 다른 1마리들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요구하셨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며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번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양을 드림을 통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나아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아침 저녁으로 내 삶을 세상에서부터 구별해내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통해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 대하고요.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면서 낭비하지 않아서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상번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일상의 예배인 것이죠. 이어서 5절부터 8절은요. 곡식을 요리해서 드리는 소제와 독주를 부어 드리는 전제도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제를 드릴 때 가루를 곱게 빻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철저히 부서진 자아를 상징합니다. 또한 함께 드리는 기름은요, 올리브를 빻아 채취한 것으로서 성령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7절부터는요, 전제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본래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주의 전제다라고 하지 않고 독주의 전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그럼 독주를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정성과 수고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9절부터는 안식일에 바칠 제물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쉼으로써 그날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은요, 두 가지를 기억하게 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끝마치신 후 안식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애굽 땅에서의 구원에 대한 기념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사람이 얻게 되는 쉼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안식일은 특정한 하루가 아닌 매일의 삶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을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토록 교제하기 원하셨던 주님은요, 오늘 우리와도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와 같이 척박한 삶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가나안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자리에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기쁨 있는 일상 예배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울고 영혼을 소망하며 웃는 복된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